이제 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슴이 뛰고 또 그리운 얼굴들을 만날 그런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도 하죠.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 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구해야 되니까 역에 가서 줄을 길게 서서 기차표를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고속터미널 같은 데 가서 힘들게 버스를 만나서 버스를 타기도 했죠. 요즘은 뭐 그때처럼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차를 가지고 고향 간다고 해도 평소보다 뭐 한 1.5배 또 2배 더 걸리는 그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힘들게 고향을 방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반가운 얼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 때로는 좀 내가 만나기 힘들고 좀 껄끄러운 사이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동서간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삐걱대는 가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친지들 중에 저분 좀 안 만나고 싶은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6년 통계를 보니까요, 이혼율에 관한 통계가 있는데 하루 평균 298건의 이혼 신청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을 전후한 10일의 통계를 보니까 656건의 이혼 건수가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명절 그때에 2배도 넘는 더 많은 사람이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명절에 고향 갔다가 친지들하고 만났는데 뭔가 좀 삐걱대는 게 있었겠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막 이제 차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엄마 왜 그래? 당신 형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다가 뭐 당신 엄마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다가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 겁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있지만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지금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20년 전에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형을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이후에 형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말을 엄마가 듣고는 야, 너 좀 피해 있거라, 외삼촌 집에 좀 도망가 있거라 이렇게 권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었죠. 나중에 형의 저 분노가 풀리면 내가 연락할게 했는데 아마 20년 동안 연락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20년간 외삼촌 집에 가서 죽도록 일했습니다. 외삼촌은 일 잘하는 야곱의 그 노동력을 탐냈고요, 야곱은 외삼촌 집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무려 14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외삼촌이 끼워 팔기로 보내버린 큰딸 레아와도 결혼하게 되었고 두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두 아내가 자기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여종을 또 넘겨주는 바람에 무려 12명의 남매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고요, 12남매를 두고 그는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또 14년간 아내를 위해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머지 6년은 외삼촌과 또 잘 거래를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좀 모을 수 있게 해주라 그래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거래를 해서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모았습니다.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엄청난 재산을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걸 사자성어로 거미환양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지금 남들이 볼 때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가용 몇 대에 가족들이 나눠 타고 오고 있고 그 뒤에는 트럭 몇 대가 오는데 바리바리 많은 짐을 싸들고 지금 고향 마을로 돌아오는 것 같은 거죠. 분명히 남이 볼 때는 거미환양인데 지금 야곱은 목에 큰 가시가 하나 걸려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형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을 것 같은 형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가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이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간 모았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위기입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가족들도 어쩌면 형의 손에 죽을지 모르고 심지어 야곱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분이 안 계십니까? 정말 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한 명 좀 마음에 좀 거슬리는 분, 좀 뭐 하면 뭔지 모르지만 불편한 분, 좀 피하고 싶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꼭 명절에 고향 갈 때 아니더라도 뭐 직장에 가면 왠지 좀 나한테 좀 힘들게 하는 어떤 분, 심지어는 뭐 교회에 올 때도 만나면 좀 껄끄러운 어떤 성도님,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좀 피하려고 하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20년간 피해 왔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20년간 안 볼 때는 괜찮았는데 다시 만나니까 20년 전에 있던 그 문제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아니 어쩌면 더 커진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먼저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만 혼자 남아서 끙끙대고 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는, 그야말로 야복강가에 잠 못 이루는 밤, 그 밤을 그는 맞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소설 같은 거 읽다가 차례대로 읽어야 되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떨 때는 막 몇 챕터 뛰어넘어가지고 결과부터 보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한번 이렇게 몇 챕터 뛰어넘어서 보듯이 한번 뒤로 넘어가서 결과부터 볼까요? 3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는 지금 밤새 잠 못 자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의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지? 잘못하면 다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가족이고 뭐고 다 이제 끝장날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됐을까? 막 넘겨보니까 둘이가 극적으로 화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싱거워져 버리죠. 이렇게 밤새도록 고민했는데 극적으로 화해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길래 이런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그 중간 이야기가 더 소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날 밤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어떻게 형제가 화해하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야곱의 선물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엄청난 예물을 보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암염소 20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거기 숫자 나와 있는 것만 다 합쳐봐도 530마리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축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보낸 게 아니라요, 이렇게 암염소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암양 보내고, 뭐 순양 보내고, 이렇게 때를 지어서 간격을 두고 점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에서가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야? 당신 누구요? 이건 뭐요? 이렇게 물으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주인이신 당신에게 보낸 예물입니다. 아마 그때 에서가 마음이 조금 열렸겠죠. 근데 좀 있으니까 또 한 무더기가 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주인이신 당신에게 보낸 암양입니다. 또 좀 있으니까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보낸 순양입니다. 낙입니다. 낙타입니다. 막 계속 이렇게 옵니다. 이게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표면적으로만 본 겁니다. 껍데기만 본 거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화해한 결과보다도 그 화해하게 된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 불면의 밤, 잠 못 이루는 밤,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서 뭐 했을까요?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워낙 답답하니까, 자기로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제게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저를 지켜주시고 형의 이 무서운 손길에서부터 저를 건져주십시오. 아마 막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요, 누군가가 그를 찾아옵니다. 누굴까요? 나중에 보면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 때 저 하늘 꼭대기에서 들으시고 알았어 하고 응답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멀리서 리모컨으로 탁 누르면 TV 화면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응답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던 야곱의 그 기도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그 장면이 씨름하는 장면으로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그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다, 싸웠다, 이런 표현이 이해되십니까? 혹시 우리 남자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단장이 이등병 마음에 안 든다고 같이 말싸움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할 때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그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사단장은 절대 이등병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대대장한테 말하든지 한참 낮춰도 중대장 그쯤 이야기하지 이등병 붙들고 잘했나 못했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씨름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과 함께 싸우고 있는 걸까요? 사실 어쩌면 이게 진짜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만나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믿고 갑니다. 아멘.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는 분은 없습니다. 진짜 힘든 일을 만나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 겁니까? 하나님 지금 내 문제를 알고는 계십니까? 듣고는 계십니까? 보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게 진짜 기도의 본질인 것이죠.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정제되지 않은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어를 정제해가지고 좋은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인간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제발 좀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 그냥 확 죽여가지고 저 부인을 과부로 만들어 주시고 저 집 아이들 고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기도들도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을 다 걸러내지 않고 그걸 있는 그대로 다 시편에 담아둔 것일까요? 사실 이게 어쩌면 진짜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시작했겠지만 중간쯤에는 그가 하나님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설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건 아니겠죠. 이건 단지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라기보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아주 중요하고도 심오한 질문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야곱입니다. 언론 보면 그냥 하나님 이름 물어보고 대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이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때까지 에서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있죠. 눈먼 아버지 앞에서 그가 축복받기 위해서 엎드려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좀 뭔가 수상해요. 목소리가 좀 에서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만져보니까 손에 털은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잠깐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 그는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어릴 때 학교에 가서 도시락 먹는데 가난한 집 아이이기 때문에 김치, 쉬어 빠진 김치 친구들이 볼까 봐 도시락 뚜껑 반만 열어놓고 몰래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 옆에 보니까 아주 부잣집 아들이 이렇게 도시락 뚜껑 딱 열어놓고 먹는데 보니까 햄, 소세지, 계란말이 이런 반찬으로 먹고 있습니다. 쟤는 좋겠다. 쟤는 집도 부자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난 근데 이게 뭐지?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쟤였으면 좋겠다. 내가 저 아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아마 야곱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쌍둥이인데 정말 약간의 시차로 그가 동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동생 된 것 때문에 형이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너무 약이 올랐고 어떻게 하든 그 형의 그걸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았던 게 그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털을 온몸에 붙이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축복을 받기도 했던 그의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래봤자,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봤자 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 이름 뜻 뭔지 아십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대신 축복을 받고 도망가버린 야곱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뺏었나이다. 아버지, 야곱 이름 딱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걔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 뒷다리 잡고 끌어당겨서 앞서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뒤통수를 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익을 쟁취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 형 때문에 나온 겁니다. 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기도하다가 그는 자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건데요, 결국 그로 하여금 자기를 발견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서입니다. 가장 보기 싫고 안 만나고 싶어 했던 그 힘든 사람, 자기 목에 가시 같은 그 사람이 알고 보면 자기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게 해준 사람이고 그 과정 속에서 놀랍게 자기를 성숙시켜 준 사람인 것이죠. 진짜 기도의 참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목사인 게 참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다 보면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고 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게 내 욕심 때문이고 내 교만 때문이고 나의 미성숙함 때문이라는 걸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 다 아시고 채워주시잖아. 그런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씨름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 말고 더 중요한 문제, 내 인격이 성숙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더 아름다운 역사가 기도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 이름이 야곱이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데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보통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는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요, 사레가 사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싸우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가 하나님과 또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름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런 거죠. 야곱아, 이제 네가 싸울 필요 없어, 내가 싸워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야곱이 싸워서 야곱이 이겼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할 때는 좀 질문이 생깁니다. 야곱이 이겼나? 다시 본문을 잘 보면 이긴 것 같지 않습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깨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졌다. 여러분, 이런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4살짜리 아들과 아빠가 씨름합니다. 당연히 상대가 안 되겠죠. 그런데 아빠가 어느 순간 꽈당 넘어지면서 와, 우리 아들 요즘 힘 세졌네,
밥을 많이 먹더니 아빠를 이기네? 그러면 그 아들이 막 어쓱하면서 오늘부터 밥 2그릇 먹겠다고 막 밥을 많이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실 저 주신 거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저 주신 정도가 아니라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결국 이 두 가지 해석은 저는 서로 상반된 해석이 아니라 굉장히 서로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 때 이제부터는 내가 문제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생명을 내주시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와 화해하고 또 서로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화해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엄청난 불면의 밤이 은혜의 밤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야곱은 다시 형이 기다리고 있는, 아니 형이 오고 있는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사실 지금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도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해졌습니다. 형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야곱은 지금 허벅다리 관절이 위골되어서 다리를 떨뚝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형이 오면 막판에는 도망가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 형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 가족들이요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가지 않고 이렇게 셋대로 나누어 가고 있는데요, 야곱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제일 앞에는 자기 여종 자기 아내들이 데리고 온 여종들 있죠. 그 여종들과 그 여종이 낳은 아들들을 제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덜 사랑하는 부인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웁니다.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 그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었겠죠.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이게 원래 대형입니다. 아마 앞에 누구를 치면 혹시나 앞에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지만 뒤에 있는 사람일수록 도망갈 확률이 높도록 그는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밤을 지낸 다음 야곱은 자기가 제일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일 앞장섭니다. 이제 그는 도망칠 수도 없고 절뚝이는 다리를 가지고 형을 향해 당당히 나아갑니다. 20년간 도망치며 살아왔는데 그 얼굴을 피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대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서 형이 보이자 그때부터 엎드려 절을 하면서 계속 나아갑니다. 무려 7번이나 절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형이 왔을 때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화해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선물, 이게 큰 기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마음을 녹이셨고 그래서 화해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큰 줄거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더 강조점은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과 씨름했고 자기 자신을 더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목에 걸려있는 가시는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하고 없었으면 좋겠고 안 봤으면 좋겠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고 더 씨름하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저는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그분과 화해하는 놀라운 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더욱더 성숙된 인격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 더 완성되어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길 원하고, 꼭 친척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화해되지 않은 사람들과 다시 한번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